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상 7언 중에서 세 번째 언어인데, 오늘 세 번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랑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바로 모성애입니다. 자, 모성애는 뭡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사람이 가장 첫 번째 경험하고 가장 오랫동안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모성애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 자식들을 애달파하고 또 안쓰러워하고 남들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그 모성애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도 큰 슬픔 가운데 그리고 아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처참한 모습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 되신 분들, 아이들 키울 때, 그 아이들 어릴 때 열도 나고 아프고 보채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들은 애들이 막 아프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얘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어머니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뭐 2살, 4살, 2살 터울인데 어느 날은 둘 다 아픈 날이 있어요. 막 열이 펄펄 끓고 얘 좀 달래놓으면 얘 울고 막. 그러니까 애 둘이 동시에 아프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 아이들 대신 제 와이프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빠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제가 아이들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근데 이 마리아 어머니는 어떨까요? 그냥 좀 우리는 열 나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앞에서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잉태와 출산 그리고 삶과 죽음의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보듬고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볼을 예수님의 이마에 부비면서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마에 지금 가시 면류관이 박혀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잠자는 손을 잡았을 때 잠든 아기 예수님이 그 엄마 마리아의 손을 확 잡았던 그 손, 지금 처참하게 나무에 관통상 당해서 못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걸음마를 떼던 그 발 다 으스러져서 십자가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참혹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 사실 그 누구도,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아픔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군중들이 비난해도 모욕을 해도 그걸 그냥 묵묵히 다 견디고 있습니다. 슬픔에 겨워서 주저앉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까지.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아글아글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고, 그런 식으로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곁에
묵묵히 이 어머니는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강인한 사랑이죠. 그리고 슬픔을 묵묵히 견디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그 모성애를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랑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십자가 상에서도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 커서 속썩이거나 또 아니면 그럴 때 옛날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이쁜 짓 한 걸로 그 다 효도한 거야. 그런데 성경은요, 어렸을 때 이쁜 짓 한 거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에게 이쁜 짓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쁜 짓 하고 말 잘 듣고 그것보다 더 심오한 단어입니다. 바로 공손하게 존경하는 마음, 그것을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상에서도 어떻게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잃고 홀로 된 여인, 지금 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는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시는 30살쯤 됐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때 어머니 마리아만 모시고 갔습니다. 보통 일가 친척 아니면 동네에서 잔치가 일어나면 온 가족들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어머니 마리아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살과 이 30살쯤 이 어딘가쯤에 이 요셉은 세상을 떠났고 마리아는 홀로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 고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의 빈자리를 지금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또 살아 생전에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연락 자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모범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어머니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참 컸던 것 같아요. 아이를 출산해야죠. 그 아이 키우는 모든 몫이 어머니의 몫이죠. 또 우리 어머니들은 집안일도 하고 바깥 일도 하고, 옛날 어머니들은 밭에서 논에서 일하고 와서 쉴 시간 없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참 애틋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홀로 된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도
그 사랑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고생하시는 어머니들, 이따 나가실 때 간식 하나씩 더 드십시오. 제가 제 것을 양보하겠습니다. 누가 됐든 제 거 그냥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 예수님의 모범 앞에서 과연 나는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릴 때는 가난한 내 부모를 부끄러워했고, 나이 들어서 연로하고 아프실 때는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자연적인 그 책임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 안으셔야 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스스로 혼자 감당하셔야 되는 중대하고 무거운 구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도 지금 그 어머니, 그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모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그 사역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 밥 안 챙겨주고 식구들 돌보지 않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도 어떻습니까? 설교와 신방에 너무 바빠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자연적인 그 책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가족들 돌보는 거 그거 등한시 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그것을 이해해주고 양해해주는, 지금 아들을 보듬는 저 엄마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 때문에 가족에게 보여야 될 그 사랑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챙겨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세 번째, 제자 요한의 다시 돌아온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 가장 쓰디쓰고 아픈 시간이 바로 제자들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들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군중이 많이 모일 때는 제자들이 당당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손가락 못 대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외쳤던 제자들,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오니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맞이하신 그 주님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선택이다. 여기서 발 빠르게 내가 선택을 해야겠다.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또 스스로 사흘방도를 찾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제자들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다행히도 한 명의 제자가 지금 십자가로 가까이 돌아왔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것을 모든 신학자들은 다 공통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인 제자 요한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 곁에서 물었더니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겉옷을 벗어놓고 그 이불을 벗어놓고 도망갔더라. 그리고 십자가 곁에 돌아온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사랑받았지만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은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사랑받았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도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 상황에서 모면하는 것, 그거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혼란스러운 그 감정을 추스리고 나서 이 요한은 정신을 차린 후에 다시 주님 가까이, 군인들에게 붙잡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그를 따르던 그 당인이라, 너도 그 무리 중에 하나니라,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곁으로 가장 가까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그 사랑의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가장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일을 맡기셨는데 바로 이 요한, 사랑받는 이 요한이 다시 돌아온 그 사랑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한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기록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로 요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그 사랑, 다시 돌아온 그 사랑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세 번째 언어를 통해서 세 가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성애, 가장 가슴 아프고 비통하고 쓰라리지만 그 아들 예수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시는, 공경하는 그 사랑.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무서워서 회피했지만, 자기 살 길 찾아갔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온 이 요한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와 이 요한의 다시 돌아온 사랑, 그 중간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리했던 죄인들, 세리들,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서 삶을 연명해야 됐던 그런 여인들, 다들 멀리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 품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공경과 제자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또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도 놀랍고 또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우리,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극한 모성애로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흠 많고 약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충분한 감사와 위로와의 언어와 또 전화를 이번 한 주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그 책임도 잘 수행해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 평강과 화평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제자 요한처럼 우리가 늘 그 사랑의 자리를 찾아와서 그 사랑 속에서 말씀과 은혜와 또 기도와 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다시 돌아온 제자 요한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